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이 다 그런데요. 참 좋은 본문이다.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본문이다 싶거든요. 본문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정착 가운데서도 이들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가가 22장에 잘 나오죠. 요단강 동편 지파들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데 이 갈등이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짤막한 해프닝이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네,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이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실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즉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막이 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중심지죠.
거기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이 전쟁이 일어날 판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 이 자들이 이 실로에 있는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은 실로에 있는 성막 이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제단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대한 제단을 쌓아 놓았으니 오해가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그 누구보다도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전우들 아닙니까? 사실 전우들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즉시 이렇게 그들을 치러 가자,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가까울 수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이외에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이 되자 즉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좀 전까지 함께 싸웠던 전우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적이 된다.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 싸울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서죠. 비느하스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알브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는 범죄가 일어났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셨는데 이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자가 눈에 보이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죠.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지파에서도 한 명 대표자 뽑아서 10명의 대표자와 비느하스까지 11명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무나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하튼 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온 회중의 이름으로 우리 대표자들 11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온 회중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거역하려 하느냐고 꾸짖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인데요. 브올의 죄악이 언급되죠. 브올의 죄악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죄악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아직까지 그때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기에 이 브올의 죄악이라는 것은 아간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에 저지른 범죄예요. 그 브올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당한 기억을 우리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그 죄악이 부족하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왜 제단을 하나 더 세웠느냐? 이건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다른 신 섬기려는 제단 아니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들만 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우리들도 망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계속 보시면요.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너무 어렵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겠니? 그러면 우리 땅 줄게. 우리가 이미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도 했고 내 땅이라고 나름대로 밭도 갈아놨고 하지만 다시 와서 너희들을 위한 땅을 우리가 떼어줄 테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그래, 내가 그 손해를 보겠다. 최선을 다해서 피 흘려서 이 땅을 차지하였고 너희들은 원래 이 요단강 동편 차지하기로 했고 서편에서는 땅 안 갖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서 너희가 도무지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땅에 와라. 우리 땅 나눠줄게. 내가 좀 가난해질 테니 우리와 함께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라의 아들 아간 이야기를 하죠. 비느하스가 하는 말인데 최근에 일어난 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범죄 사건이 바로 이 아간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간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했다.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가 임했을 뿐 아니라 아간 혼자서 그 한 집안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했다.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 문제가 커진다.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너희들의 부패를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린 신경 안 쓰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2장 이야기가 계속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만은 각 구절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배어 있죠. 비느하스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들의 범죄는 너희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죄다. 너희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너희들이 벌을 받으면 우리도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하지만 이 하나됨이란 것은 그냥 우리 친해지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밥 같이 자주 먹는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을 때에만이 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22장의 메시지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전우였지만 이들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전쟁을 불사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정말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내놓아야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의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 되기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리와 관계없는 연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과 인간이 서로 거래 관계로 맺어진 것일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로 연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따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여러 노력을 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모여가지고 아이들 이야기, 집값 오르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보다도, 물론 그런 이야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정말 이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태도로
이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진리로 섬기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지역과 또한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간에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붙잡혀서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세상에 이 전쟁과 또 정치적인 갈등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사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뭉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